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입니다. 요즘 한 주를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2년도도 열흘 남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편지들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여러분, 벌써 오늘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강하게 처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정말 애증을 드러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숨어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자랑으로 교회를 채워버렸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에 전도 여행으로 가게 되었죠. 이 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분쟁들이 일어났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간 일이 있었죠. 그때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두세 증인과 함께 공동체를 권면하고 확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울에 대한 비방과 모함이 있으니 바울이 아닌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는 두세 사람을 더 세워서 그들을 통해 권면하고 처방해 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목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거나 처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가? 부목자나 다른 목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그 목원이 신뢰하는 지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목자의 처방을 확증해주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한 말씀, 한 성령으로 여러 사람이 확증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던 목원도 그 말을 듣고 조금씩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성품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세게 처방하고 있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전에 지은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 장들에 기록했듯이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수군거림,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의 백성들인데 왜 아직도 그것을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이 몹시나 슬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죄와 악에 대해서 처방하고 터치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정죄가 아니었죠. 정죄와 처방은 듣는 사람에게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속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처방은 살려내기 위한 의도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정죄는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이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질래? 너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는 오늘 바울과 다르게 미리 알려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혼낼 때에도 바로 혼낸다라고 할 때에 자녀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오히려 벙찌고 당황해하고 부모의 분노에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되기까지는 이 행동이 왜 위험한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셋반, 넷 경고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혼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도 다 그렇게 해온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자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계속 해주고 그런 일이 있기 전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도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그가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사도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예수도 약하다고 너희가 생각하냐?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약하셔서 지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으로 강하심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바울 자신 또한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며 너희를 온유와 사랑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을 참아주고 있는
바울과 같은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나의 배우자도 객관화 시켜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말 꺼내는 것도 무섭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부 목장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도리어 방귀 뀐 놈이 성내듯이 더 큰 분노와 더 큰 원망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펄펄 뛰면서 분을 내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드러내며 끄집어내놓고 가면서 또 품어주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장과 부서와 사역자와 공동체에 지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변화되기 힘든 케이스는 공동체를 믿지 못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싫어하며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길수록 지금까지 내 배우자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죽이고 나의 옳음을 증명했는지가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줬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들릴수록 그런 모습들이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같이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을 공동체가 참아주고 기다려준 시간을 생각할수록 이제 나도 공동체 지체들을 품어줘야 되겠구나. 나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확증을 받는 자들의 축복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사람을 시험했죠.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아닌가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나를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여서 사용했죠. 결국 그 시험의 목적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선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 집중해봐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을 돌려서 내면의 성전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또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살펴보라 권면하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상은 남의 허물 보기에 바쁘죠. 남의 잘못과 타인의 허물을 크게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돋보기로 보듯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편지를 받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 자신을 보는 눈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티보다 내 안의 들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의 큐티는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바꿔가는 훈련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남 탓하던 것들이 내 죄를 탓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9절에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중한 경고를 한 다음에 마무리로 무엇을 말하는가? 따뜻한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속사라는 것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 자녀가 아직 속썩이고 방황 중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온전케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또 한 가지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어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혼란의 시간도 통과하게 하셨고 분쟁의 시간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참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죠. 거기에다가 이런 나를 어디에다가 붙여두시는가? 반드시 공동체에 붙여두십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게 하며 평안을 배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서로 위로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남의 죄를 크게 보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또 나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로 온전케 하는 공동체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그런 올리브 공동체 모든 지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